우리가 아까도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동일한 시간에 부산에 있는 번영록 교회에서 청소년부 마지막 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첫째 날 저녁 집회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첫째 날 집회가 마지막 날 집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고 또 그리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함께 보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더욱 감사했던 것은 지금 거기 세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아름다운 교회, 또 부산의 번영록 교회, 또 부산의 한마음 교회, 이렇게 세 개 교회가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한 영혼 한 영혼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했지만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눈에 밟히고 계속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보여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부에서 한 명 갔습니다. 한 명 갔었는데요. 이번에 10명의 아이들이 갔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가고 싶었지만 아쉽게 못 간 친구들도 있고 끝까지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또 사모함으로 부산까지 내려갔다라는 게 저에게는 첫 번째로 너무나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정말 밖에는 믿어지지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의 태도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6학년 때 교회에 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도 믿지 않는 근데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에 왔던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날 것과도 같았던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물론 엎드리기도 하고 베베 꼬기도 하지만 제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예배에 정말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계속하여 핸드폰을 보고 밖에 나갔다 왔다 하고 몸을 베베 꼬고 나가려고 하는 거 잡아오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손이 좀 안으로 굽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1년차와 같은 아이들이 거기도 있었고 거기에 또 2년차와 같은 이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보다 더 또 성숙하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이들이 정말 예배자로 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정말 보여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 외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수련회 가자고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잘 반응이 없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번에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번에는 서로 가자 하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또 이 친구들이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친해진 모습들, 가까워서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들,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 주 안에서 기뻐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또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 뜨고 막 두리번 하고 있던 그 친구들이 눈을 감고 입술로 읊조리며 아직 부르짖는 기도까지는 잘 못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은 아마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3시간 예배하더라고요. 1시간 찬양하고 2시간 말씀 듣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같이 연합해서 하시는 그 번영록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선포하셨다 그래요. 우린 3시간 예배한다. 그러니까
찬양도 1시간 해주시라. 그리고 제가 말씀도 2시간 하겠다. 어제도 8시에 예배 시작해서 11시 한 10분, 15분쯤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찬양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 이제 듣고 또 기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도 번영록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번영록 교회 성도님들이 그 집회에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통성기도의 유익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꼭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관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 다양한 기도의 방편이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통성 기도여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통성 기도의 유익과 그 필요입니다. 먼저 기도 처소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면은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처소로 나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특히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집에서는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얼마든지 깊이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특히 이렇게 모였을 때에는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유익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성 기도의 유익과 필요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말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통성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토설기도라고도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꼭 그랬습니다. 그녀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간절한 기도, 그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그녀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그렇고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외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소리를 크게 내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옆에 있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찌 체면 차리면서 대화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소리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인 떠나가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커다라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소리만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신음소리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그냥 불려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함이죠. 여러분, 기도가 말이 막히고 소리만 나온다. 그러면 간절하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거나 혹은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누가 주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소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혹은 또 그 갈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성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간절함으로 마음을 통하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는요, 우리의 영을 영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때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것을 의지해 보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소리내서 기도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통성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의 영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나 방해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에 깊이 나아가고 싶은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잡념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망상도 찾아와요. 여러 가지 세상 생각들도 우리 머릿속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을 방해합니다. 흔들어 놔요. 갑자기 가스레인지가 왜 생각이 나죠? 갑자기 냉장고가 왜 생각이 나죠? 가서 TV를 틀고 싶은 마음, 갑자기 해야 할 일, 내가 놓쳤던 일,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흩어지는 거죠. 집중이 안 되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돌파합니까? 더욱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고 하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이 망상이나 잡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염려도 근심도 사라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통성기도는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시편 14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답답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심령에는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염려가 틈타는 거예요. 걱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만이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때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 게임에 꼭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연습하고 달려온 거잖아요. 오늘 내가 골을 넣어야 되고, 오늘 내가 안타를 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좋은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염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왔어도 몸이 굳어버리면 제 실력이 안 나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우리 팀을 응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또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도 기합을 내지릅니다. 화이팅을 외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풀어지는 거죠.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이팅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저분이, 저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내 기도가 방해된다가 아니라요,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나에게도 힘이 되고, 나의 기도 소리가 저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틈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시고 소리내어 그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틈타여 올지라도 떠나갈 때까지, 내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 안에 믿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가장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내 모든 염려,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어떨 때 너무나 막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더라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통성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4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자녀의 울음소리는요, 그 부모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엄마는요, 아무리 푹 깊이 잠들어 있어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내 자녀가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바로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라고 한마디만 해도 지금 이 딸이 어떤 상황인지 엄마는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칠 때,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를 때 그저 신음소리만 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헤아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뿐만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도망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